안녕하십니까. 벚꽃도통의 지광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셔서 오늘은 말씀이죠.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이죠. 빛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치매를 치료하고요. 빛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 빛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 빛으로 무슨 암을 치료하고 치매를 치료하는 건요. 제가 한 10년 전쯤부터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뭘 했는 거 아니? 쑥뜸이라는 거예요. 쑥뜸. 쑥뜸을 연구해서 쑥뜸을 계속하면서 그게 강한 빛과 열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라는 걸 도저히 어떻게 떼어내고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지만 지구하고 태양하고는 말씀이죠. 그래 안 그래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태양과 지구는 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태양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사람들은 태양은 저 멀리 있고 지구는 여기 있어서 별개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태양이잖아요. 빛이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요한 건 불교에서는 말씀이죠. 오늘도 약찬기에 독경을 했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란 비로자나 광명진원 했잖아요. 대방광불 화엄경 하죠, 그죠?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 세계 비로자나 지인법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허공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빛을 감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높은 차원의 부처님 눈이 아니니까 부처님 세계 광명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빛이라는 게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직도 빛에 대한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광량자, 이른바 말하는 광전 효과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빛이 전자기파다 뭐다.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선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뭐다 어떤 식물이든 간에 전부 다 뭐죠? 어떤 먹는 음식물이든 간에 그 음식물은 다 뭐예요? 광합성을 해요.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잖아요. ATP 합성. 광합성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죠? 허공에 있는 빛을 합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을 먹을 때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빛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빛이 3차원화된 것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캄캄한 방 안에다 사과를 놓으면 사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딱 빛에다 들여놓으면 빨간빛 사과가 나타나죠.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 칠색이라고 하는 거, 오행색도 하고 칠색인데 색깔은 바로 뭐죠? 허공 가운데서 붉은 빛만을 흡수하다 보면 붉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사님 붉은 빛 옷 입으셨잖아요. 그 붉은 빛 옷은 뭐는 거 아니? 허공 가운데 붉은 빛만 흡수해 드리는 거예요. 검은 빛은 뭔가 아니? 검은 빛만. 흰 빛은 다 반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금방 당장 알 수 있는 게 허공 자체가 빛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제가 말씀했잖아요. 프리즘이라는 거 있죠? 프리즘을 딱 통해 보면 어떻게 돼요? 빛을 때리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나오잖아요. 빛의 스펙트럼 현상을 연구한 사람이 갈릴레오 아이작 뉴턴 하여간에 세계적으로 기라성 같은 학자들은 전부가 다 빛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슈레딩거니 무슨 닐스 보아니 라더포드니 무슨 전부가 다 빛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색 광을 딱 때려버리면 프리즘을 통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고 그 밑엔 또 뭐죠? 그 밑엔 뭐예요? 자외선, 적외선이 있다니까요. 그럼 자외선, 적외선도 뭐냐면 일종의 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눈에 볼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빛이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그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불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Invisible light. 빛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파장이 짧은 그런 빛도 무한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종류가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 제가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의 눈은 유관이라고 부른다. 하늘나라 사람들의 눈은 뭐라고 부른다? 천안이라고 부른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부처님 눈까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밖에 안 돼요. 적외선과 자외선은 분명히 빛이거든요. 적외선과 자외선 같은 걸 빛으로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참 이 빛이라는 거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프리즘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빛의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허공에 딱 비가 온 다음에 뭐예요? 비가 온 다음에 물방울이 허공에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그렇지, 똑똑하다. 무지갯빛이 생긴 거야. 역시 똑똑하네. 무지갯빛이 생긴단 말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면 그 무지갯빛은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솟아내 버린 무지개도 얼마 있다 뭐라 아름다운 무지개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허공에는 뭐라 무한한 빛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허공에는 무한한 빛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한도 끝도 없이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냐면 빨주노초 파남보를 흡수하는 과일이라거나 녹황색 야채라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보통 베타캐로틴 이런 말 말하면 그런 빛깔 나는 과일이나 빛깔 나는 뭐죠? 그런 채소들이 몸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그게 전부 다 허공에 있는 빛을 흡수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음식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인간은 도저히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광량자 이거 참 말씀이죠. 학자들이 그렇게 매달려 있고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 이것도 아직도 무슨 파동 입자는 둘 다 이제 얘기합니다. 빛은 파동이다 입자다 이렇게. 광전 효과. 원자라고 하는 세계를 알게 되면서 원자가 터지면서 뭐가 나온다? 원자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게 빛이에요. 원자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게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가 붕괴되면서 광자라는 게 튀어나오는데 참 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자 그러면 드라이 하잖아요. 물질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날아가는 빛의 입자를 딱 편광판으로 막았더니 뭐예요? 와, 날아가는 입자를 막았더니 그 원자에서 튀어나오는 광자들이 일제히 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빛이라는 건 우리는 그냥 빛인가 그랬더니 빛이 뭔가 하니 왜 하나를 막았더니 전체가 다 서버리는 겁니까? 이 존 베레시엄, 닐스 보아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건데 원자에서 튀어나오는 광자를 그냥 하나를 딱 막았더니 다른 광자가 다 서버려.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광자와 광자는 뭐라? 서로 정말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야 누가 나 막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 우리 기다려줄게. 이런 식이 다른 거예요. 광자도 의식을 가지고 있고 광자도 전부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게 라이트 같은 게 지금 찍어내는 것들은 전자파로 찍잖아요. 빛으로 찍잖아. 그 담아가지고 그대로 뭐라 영상화시켜서 정보화시켜서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빛이라는 건 바로 뭐냐? 정보다. 스마트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보예요, 정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빨주노초 파남보는 가시광선이지만 그 외에도 무한대한 파장이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불가시광선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한도 끝도 없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빛들은 왜 필요할까? 또 다른 존재들이 있는 거죠. 무한대한 파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럼 무한대한 파장을 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겠다 없겠다?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관이라고 그러고 천안, 해안, 법안 그러잖아. 불안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의 정체, 왜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라거나 무슨 여러 탁월한 슈레딩거나 탁월한 과학자들이 빛을 연구하지만 빛이 왜 규명이 안 되는 거 아니? 빛이 바로 마음이니까 그래요. 빛이 부처님이야. 부처님을 규명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부처님인 거예요. 진법신,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진법신, 광명님 옴 아모카 마하무드라 바이로차나 나오잖아. 그냥 그래.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비로자나 광명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광명이신 거야. 우리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현신을 하신대.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의 눈이 딱 열려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현전가피라고 불러. 몽중가피, 무슨 명운가피 이러잖아요. 사실 뭐냐면 중요한 게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한 미궁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인 이데아로 백날 천날 만날 수억만 년 연구해도 부처님을 모르기 때문에. 페라디라거나 맥스웰이라거나 이런 빛을 연구한 사람들, 전자기파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은 대단히 신심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태초에 빛이 쓰라 이랬다고 나왔잖아요. 그런 개념하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빛은 이른바 말하면 진리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번쩍할 때 있어 없어요? 깨달음의 광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구나. 빛이 번쩍 들어온다니까요. 그 빛은 도무지 무슨 빛일까? 내놓으라고는 내놓을 수 없는 빛이야. 아이디어가 딱 들어올 때도 뭘 막 연구하다가 아이쿠 하면서 뭔가 이게 스파크가 되기도 할 때. 왜냐하면 이 허공에는 무한한 부처님의 법신이기 때문에 무한한 광명이 무량광.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빛은 정보라고. 허공은 그러니까 화엄경 같은 데 경전하면 무진장이라고 나오거든요. 무진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몸과 마음을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로 알 수 없는 뭔가 아니 내 간절한 어떤 연파, 생각, 그것도 파동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게 떨거덕 허공에 있는 어떤 그런 정보와 매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 위대한 발명하는 사람들은 섬광처럼 아이디어, 섬광이란 말을 쓰고 또 섬광, 번쩍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위대한 아이디어들은 꼭 그런 양상을 띱니다. 과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탁월한 과학자들이 다 빛을 연구하지만 그 빛이 정말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물리학적인 3차원적인 그런 어떤 개념 가지고는 이게 빛이 성립이 안 돼요. 연구가 안 돼요. 지혜광명 그러잖아요. 당장. 그래 안 그래요? 자비광명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이게 3차원적인 실체니까 가만히 봐. 치매는 뭐라? 어두울 매자거든. 그게 어둡다 이게. 암도 어두운 암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어두운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광명의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광명은 어떤 성질 같습니까? 광명은 뭐라? 항상 뭐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밝히는 존재예요. 너희들은 법등명, 자등명, 등불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과학하고 불교를 분리하지 않잖아요. 함께 막 같이 놀아버리잖아요.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보적인 단계 같은 건 과학으로 하지만 깊숙한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부처님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탁월한 과학자들이 불교를 알면 이데아를 뭔가 딱 가지고 연구 방향을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기도할 겁니다. 그래야지 지혜 광명이 번쩍번쩍 떠오르는 거죠. 선몽이 오고 말이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제 꿈에 대해서 할때 프리케쿨레 탁월한 발견 발명이 꼭 꿈이 들어있다니까. 꿈도 뭔고 아니 이 육신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정보가 전달되어 오는 거야. 그걸 몽중가피라고 하지만 선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몽도 과학입니다. 그게 또 다른 정보와 나의 미래를 뭔고 아니 딸거닥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과 마음을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도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과학을 뒤적이고 설명을 쉽게 하려다 보니까 선몽을 수도 없이 받고 사니까요. 어려운 점이 있어도 다 해결하는 해결책이 또 생겨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라거나 양자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 존 벨의 무슨 광전 이게 광전 효과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건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 아시겠죠? 물질을 만들려고 뭐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모든 게 하는 부처님이다. 빛은 광명은 부처님이다. 무량광불 무량수불 그러니까 빛에다가 암세포에다 잠깐 빛을 쏘니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렌트겐과 액선 같은 것들 중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이런 방사선이잖아. 감마선 같은 것도 빛이에요. 그게 다 불가시광선입니다. 그게 다. 그런 것을 암세포가 죽잖아요. 전이가 안 되고. 요즘에 방사선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빛이에요. 우리가 아는 빛이 환한 빛이 아니라 불가시광선도 많다니까요. 자외선, 적외선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파동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왜 치매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벚꽃 대통령 열심히 든 사람 안 걸릴까? 자꾸만 빛으로 가니까. 지혜 광명이니까.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한 사람 왜? 자꾸만 기도 열심히 한 사람 빛으로 가니까. 광명을 향해서 나가니까. 마음이 따스워지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탁월한 인물들은 꼭 기도하잖아요. 위대한 아이디어와 하나, 위대한 이데아와 하나, 이데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음식 같은 건 모두가 다 광합성이야. 빛을 합성한 겁니다. ATP 합성, 빛을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하나 생각하는 게 태양과 우리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태양과 우리는 하나야. 또 태양은 은하계 우주 있으니까 은하계 우주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가 없어. 은하계 우주하고 우주 허공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전혀 분리가 안 되는 거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너와 나를 가르고 뭐 이래버리니까 이건 어두운 마음이야. 치매가 걸릴 수밖에 없어. 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기심이 점점관계니까 빛이 아니고 어둠이 돼버리는 거야. 이기적인 장벽으로 나를 막아버리니까. 그 몸과 마음을 내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 육바람 일행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빛으로 가는 길입니다. 빛과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죠. 진리광명, 지혜광명, 법성광명, 자비광명 다 나오잖아요. 그게 빛이 광명이야. 원천은 부처님이라니까. 빛의 원천은 부처님이야. 그게 3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 원자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나오고 뭐 그래서 계속 뭔가 연구에 들어가면서 뭐 아인슈타인이 무슨 뭐 광파 로켓을 얘기하고 광자를 얘기하고 빛의 속도를 얘기하고 무슨 플랑크 상수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전부 다 그게 부처님 뭐라 부처님 세계를 그냥 자꾸만 편리를 설명해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자꾸만 뭐라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실제로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빛이 되는 거거든. 내가 빛이 되니까 내가 등불이 되고 광명이 되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거나 법성 광명이거든. 네 자신을 자성 광명이거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거나 거라. 내 자신은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만상들은 전부가 나무관이 빛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분신들인데,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나만 잘났다고 까불까불대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어리석기가 한량이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빛은 부처님이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하니 빛으로 나가고, 태양 빛을 많이 쓰고,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도 밝아져야 되고, 색즉시고 뭐라? 공즉색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씩씩하게 해보세요. 네, 큰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녕합니다. 28기 예, 이진행입니다. 네, 아이고 맞습니다. 네. 예, 스님, 저는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이것이 진짜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그래요. 예, 경전 안에는 문학, 물리학, 철학 그리고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진짜 그래.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예, 불교 경전을 읽는 것만큼 네, 좋은 학문과 인문학 공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리라고는 전혀 모르던 제가 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까요. 네, 네, 요즘 모 기업에서는 네, 네. 뭐 사원을 모집하는데 앞으로는 인텍보다는 인문학으로 뽑는다는 그런 말이 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예. 많이 했습니다. 네. 경전의 그 유용함을 젊은 세대와 꼭 나누고 싶은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젊은 세대가 불교 경전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스님의 법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메모도 잘해왔다. 메모도 잘해왔다. 자,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부처님은요, 그 당시에 29종의 불소행천에 보면 29종의 무예 왕이니까 제왕을 해. 제왕으로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가에서 훈련을 잘 시켰을 거 아닙니까? 왕에 대한 교육을 시켰죠. 그러니까 29종의 무예에 통달했다고 나와요. 그 당시에 인도는 또 뭔가하니 대단히 탁월한 학문인들이 많이 있었거든. 요가뿐만 아니라 베단타 뭐 해가지고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통달했대. 부처님과 깨달음의 경지에 있어서는 버금간다고 하는 벽지불이라고 그러는 벽지불. 벽지불들은 신통력이 대단히 자제한 존재들입니다. 근데도 왜 왕가의 복을 타고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는 거 아니?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공덕이 수성한 존재들이니까 공부할 걸, 이 땅에서 공부할 걸 다 해야 돼. 제왕의 공부를 하고 정말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건 이건 뭐 어디에 비견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세상 건 알긴 다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근데 그 탁월한 공부를 하셨으니까 경전을 능수능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석적으로 딱. 전부. 지금 좋으신 질문인데, 공부라는 건요, 물론 지식을 위한 공부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 진짜로 우리 마음을 닦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라다. 항상 스님이 읊조리잖아요. 마음은 뭐라? 모든 일의 근본이라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뭐라? 모든 식이 아니. 마음 가운데 뭐라?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뭐라?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잡과 마음이 악하면 말과 생각과 행동도 악한 거니까. 공부는 왜 해?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하지. 그 지식만을 자꾸만 전수하는 교육이 결국 인류를 패망으로 몰고 갑니다.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지 모르겠지만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좋은 물건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심부로 들어간 물건들이 나오는 원자폭탄 같은 거, IT 산업 같은 거, 이거 잘못 누르면 그냥 가는 거야. 지금 뭐예요? IT 산업이 총화가 돼가지고 모든 게 컴퓨터로 전부 다 되잖아. 처리되잖아. 은행이니 뭐니 하나 해킹 들어 하면 몇 날 뭐 지르고 죽사발라는 거예요. 진
엉뚱한 해커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무슨 핵기지 방어망 같은 데 침투 들어가가지고 그 헝클어 버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다루던 인간들 가운데 그 자체 내도 뭔가하니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뭡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있을 수 있어. 중요한 사실은 근데 문제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 불교를 갖다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르침인데 한문만 해결해가지고 한문만 해석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엔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있거든. 무진장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정말 그 철학, 종교 다 들어있는 거야. 과학, 물리학, 생물학 다 들어있어요. 그게 불교 경전을 공부한 사람들, 일리아 프리고진 같은 사람은 자기 노벨상의 이데아가 어디서 났어요? 동양의 현철들의 가르침에서 나왔다. 물리학의 이데아가 나올 수 있고 그 사람은 물리학자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도 이 철학적인 이데아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은 그 이론 뭐 변증법이니 이게 전부 다 동양의 현철들 정발합이니 이게 전부 다 용수의 공간중 상관론에서 나오고 말이지. 탁월한 어떤 철학자들의 탁월한 과학자들이 동양의 현철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합니다. 아니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그 세계적인 문호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가르침은 전부 다 뭔가 하니 불경에서 나왔다고 지 입으로 그랬다니까. 니체도 마찬가지. 니체도 나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사상은 이건 전부 다 불교에서 나온 것이다. 짜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 조로아스타를 등장시켰지만 불교를 원래 종교가 말이죠. 우리가 무슨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부처님 공자맹자하지만 한 판이 더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이슬람권이 들어가는 바람인데 옛날에 그 조로아스타라 교리냐, 아후라 에이프라마즈다. 뭔가 맥락이 불교적인 맥락이라거나 초인적인 맥락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 신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 능력의 무한정한 발전을 의미하고. 그 니체 같은 경우는 불경을 보면서 자기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원효 같은 대도사, 원효 같은 분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인류 지식인이야.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이고 일본이고 원효들은 지금도 깜빡깜빡 다 합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었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이분은 공부를 보통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 수행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린 건 우선 중요한 건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가. 그네들은 탈무드를 하거나 성경 속에서 본 거 아니 그걸 자꾸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 그 안에도 질성이 들어있는 거니까. 전 세계적인 IT 업계 총알들이 왜 유대인인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로 무장했거든. 탈무드라거나 토라라거나 모세오경 종교로 무장한 인간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인물들은 가만히 뒤에 보면 전부 다 유대인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을 그게 유대인들이 아주 무서운 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잖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익숙하게. 어렸을 때부터 본 거 아니 법당에 엄마 아버지가 아예 절에 가기 싫어 이런다고 놔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뱃속서부터 자기들이 그랬듯이 골수의 신을 사무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니 일단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게 신이야. 베이직한 파운데이션, 이 바탕이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탕을 성경으로 깔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거네 저거네 하다 보면 거기서 성경에 대한 어떤 이데아를 자꾸만 거기다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IT 업계 총알로 자라나는 거예요. 바탕이 우선 어렸을 때 그게 부처님께서 나오잖아요. 아이들을 낳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부모의 도리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 종교교육을 시키라는 게 딱 나옵니다. 함경에. 종교교육을 시켜라. 그게 나오고 두 번째 또 나온 게 뭐냐면 조상님들께 조상을 잘 모셔라. 조상님께 공물을 바쳐라. 이렇게 나와. 제사 잘 지내라는 거야. 영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상력이 풍부해지거든.
그럼 그 다음에 그런 걸 밑바탕에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아니 공부를 하면 이거 옛날에 성경에서 봤던 거 아니야? 이렇구나.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자라 올라가면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어멜감이 되면서 컨센서스 이른바 말하면 인티그레이션이 되면서 통합이 되고 융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바탕을 mon고하니 어렸을 때부터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은 신으로 깔아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종교 타 종교들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참 잘못한 유대인처럼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뭐 사탄이라고 가르치고 이 편견 오히려 말이죠. 유대인들이 불교를 더 좋아한다니까. 그 주부란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근간을 우선 깔아놓으면 그 바탕 위에서 철학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궁극이니까. 왜냐? 이걸 공부를 바탕에 깔아놔야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문학 작품이건 뭐가 네 궁극은 뭐예요? 진리잖아. 진리가 돼야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mon고하니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 위대한 대문호의 작품들은 전부 다 뭐라? 진리성이 들어있으니까. 그 탁월한 그런 작품을 쓴 사람들 보면 밑바닥에 전부 다 뭐라? 밑바닥에 뭔가 원판이 깔려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법당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 교육을 우선 시켜야 돼. 원판을 깔아놔야 돼. 엄마가 집에서라도 원판을 깔아놓고 인성이 중요하고 불성을 깔아놓는 거야. 일단 mon고하니 컴퓨터로 지금 뭐라? 밑바탕에 뭘 깔아놓는다? 앱을 깔아놓는 거지. 밑바탕에 mon고하니 뭔가 프레임을 깔아놔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해라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을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린데 완벽하게 키우려면 자꾸만 야단을 쳐야 되잖아. 애들은 실수 속에서 뭐라? 잘못된 속에서 성장하는 법입니다. 잘못을 자꾸만 해야지 mon고하니 거기서 깨달음이 있잖아. 이거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게 해야 돼. 계속 완벽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40, 50대 장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자립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한국 분들 큰 문제. 마음 밑바닥에 부처님 깔아놓으면 자기가 부처님인데 무슨 일 못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 프레임을 깔아놓은 다음에 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어울리면서 탁월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하세요. 네, 저기 저 보살. 안녕하세요. 저는 도안행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평소 복고 대통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일매일 큰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면 큰 스님께서는 사회, 과학, 세계사는 물론이고 네. 현 시대의 사회적 흐름까지 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네, 저희 아이가 올해 고3이라 네, 수능이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잠을 줄여가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긴 하지만 네,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네, 큰 스님은 네, 법회부터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네, 바쁜 스케줄을 불구하고 네, 이처럼 방대한 지식과 상식을 알고 계신 그 비법은 대체 무엇인지 저희 아이뿐 아니라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을 위해 네, 공부의 비법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나이가 이만큼 됐잖아요.
근데 느끼는 게 참 많은 게 뭐냐면 우리 인류 문명 자체가 이게 참 정말 풍전등화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권력을 뭐 잡으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 엄마 아버지도 또 이 인류나 각 국가 각 나라마다 해서 과연 아이들을 어떠한 아이들로 키우려고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전부 다 우리 시험 기계를 만들잖아요. 논술 같은 걸 옛날에 시험을 쳤으니 논술 시험이 점점 줄어들죠. 왜냐 객관성이 약하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점수의 등락폭이 크니까 점점 논술 같은 거 안 쳐요. 거기에 이제 또 뭔가 우리가 주관적인 어떤 그런 그들이 개재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렇게 한다. 그 지식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어떤 인간이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벚꽃 대통도 일종의 뭔가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정신과 물질 양면을 가는 색즉 시공의 교육 프로그램인데 학교 교육이라는 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버지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다 있잖아요. 고3이잖아. 꼭 들어가야 돼. 수능 시험 좋게 점수 많이 맞아야 돼. 야 지금 당장 급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용이 되는 걸 말씀드리면 우선 시험은 잘 맞아야 되니까 첫째로 뭐냐면 마음을 안정되게 해야 되거든. 우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잖아. 지금 100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수능 시험을 잘 쳐야 되니까 또 수시도 있지만 말이지. 학교 내신 성적 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안정이 돼야 집중이 되거든. 그 가정을 우선 평안케 하는 건 그건 중요한 거라. 뭐 다종다양한 건 놔두고 시험 문제 같은 것도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험을 봐야 되니까 새로운 걸 잠깐 풀려고 하지 말고 틀린 걸 확실히 알도록 해야 돼. 틀린 것도 틀리니까. 저는 하도 입시 지도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포괄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이 교육의 문제 같은 건데 여러분 말씀이죠. 대기는 만성이라 위대한 작품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 빨리 돈을 많이 벌게, 빨리 뭐라게 빨리. easy come easy go. 빨리 가면 빨리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지식이란 말이고 지혜란 말이지, 그지? 아이들을 당장 서울대학교 보내야 되니까, 연고대는 보내야 되니까, 수도권 내 대학은 보내야 되니까, 그걸로 몰아갈 수밖에. 또 그래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진출하는데 또 뭐라? 성공적이니까, 인성은 그 다음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고등사기꾼들이 너무 많죠. 자기가 공부한 걸 이용해가지고 절묘하게 사기를 칩니다. 사회해악이죠.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이렇게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 정말로 그냥 뭐 어떻게 다종다양한 걸 왜 이렇게 많이 알게 됐냐?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해가 빠르게 설명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학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죠?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 법칙은 진리잖아. 물론 그 법칙도 깨지는 수가 많이 있죠, 그죠? 뭐 천동설이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꾸만 새로운 법칙이 과거의 법칙을 대체하니까. 부처님이 진리는 진리잖아.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뭐냐면 요즘엔 과학의 시대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도 공의 세계로 나가고 불교도 공의 세계로 나가는 건데 부처님은 깨달음의 화신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빛이라는 게 가시광선이고 불가시광선 있잖아. 빛의 물리학에서 나온 것처럼 아무리 과학이 공의 세계로 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손쉬운 방법 같은 것들은 뭔가니 과학을 원용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그래봤자 지금까지 히익스라거나 뭐 쿼크 증후가 나오는 거지. 아직도 빛에 대해서는요, 플랑크상 무슨 뭐 이렇게 이른바 말하면 빛에 대해서는요 완벽한 어떤 그런 그 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도 뭔가 아니 그런 것 가지고 우리 현실 세계에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 스님이 과학책을 과학 논문들을 쉴 사이 없이 나오는 건 계속 보고 인터넷 만들면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계속 사람이 몸이 약하니까 3차원 전쟁에 병이 많잖아. 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하도 질병에 대해서 가능한 한 조언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일도 많고 한데 저는요 그냥 일이건 공부건 항상 그렇게 수행 삼아서 합니다.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눈 뜨고 일어나면 그냥 뭐 시간 날 때마다 결제할 거 결제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하는 거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내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모든 걸 보더라도 예사로 보지 않죠. 저게 저런 거. 부처님 말씀을 저것으로 저렇게 설명됐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다종다양을 섭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위대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위대한 창조주들은 비유의 대가입니다. 비유의 대가란 말은 다른 말하면 관찰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항상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 같은 걸 봐도 이게 이거 아니야? 네이처지에 나온 걸 봐도 이게 전부 다 제가 100% 정확한 말씀 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줄기세포니 뭐니 전부 다 바이오니 무슨 뭐 생물학이니 무슨 IT니 무슨 전부 다 제가 지금까지 이 나이 65살까지 살아오면서 보잖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전부 다 부처님 말씀에 백천중류 화엄되라 부처님 말씀으로 전부 다 기어들어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흐름 같은 것도 잘은 모르지만 뭐 세속 사람이 아닌데 흘러가는 양을 보면 저게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구나. 그걸 감을 잡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게 터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방치해 놓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허망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전부 다 생각 자체 프레임 깔린 게 무상한 것을 쫓아가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아이들 출세하는 거 바라고 돈 잘 버는 거 바라고 명예 드날린 거 그게 다 뭐죠? 전부 다 뭐예요? 허망한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프레임 자체가 허망하니까 이 문명 자체도 뭐라? 그냥 허망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처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정진하고 노력하고 살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진짜 중요하잖아요. 부처님의 유언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건 부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도 노력하시는 분이라니까. 지금도 정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발바닥도 못 쫓아간 존재지만 이러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셔야 돼요.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거든. 그 엄마 아버지가 게으르면 아이들도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부지런히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자기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낭이 돼서 몇천 년 살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큰 재산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거나 항상 탄압받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유대인들은 샤일로 고리대금 업자 이런 소리 돈이 자기들을 보장해 주니까 돈들이 귀재가 되고 탈무드 신만이 자기들의 재산이니까 신만이 재산이고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리만이 선민이란 그 식으로 자부심으로 버텨온 거니까 지금 이 시대에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서 타협을 모르고 그 똑같은 배경에서 나왔으니까 팔레스타인과 처절히 같은 형제간에도 싸우는 안타깝죠. 그들은 골수의 그런 흐름이 베껴서 이 문명 자체는
생주이멸하고 생로병사가 있고 성주기공하는 것처럼 이 우주는 수명이 짧건 길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죽음을 뭐라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 말씀했죠. 네가 그 사람에게 잘하고 그 사람이 베풀고 항상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배를 누를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네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 그 사람에게 해준 게 별로 없고 그 사람하고 싸움을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돼. 그럼 그 사람의 집문 앞에 섰을 때 배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나느냐 안 나느냐? 전혀 나지 않잖아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누구나 다 있는가? 다 염라대왕 만나야 되거든. 벌써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부처님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염라대왕한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경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살아생전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이 두려운 것이다. 필연적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죽음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계속 몸과 안이 가기 싫은 길을 가고 있는. 정말 경건하게 살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 수많은 시체를 주면서 느끼고 임종자들 만나면 느끼는 게 살아온 날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진짜 시험이 몇 월 며칠까지 있어. 몇 월 시험이야. 그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지죠. 왜 그래요? 요번 시험 합격하면 난 출세야. 사법고시 합격하면 뜨는 거야. 이렇게 되죠. 시험 공부 안 하면 못해요. 시험장에 가는 게 뭐라 완전히 뭐죠? 도살장에 끌려가지. 오히려 문관이 금생을 잘 사는 사람은 신나게 부처님 날아가면서 또 다른 세계가 전개되는데 웃고 가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의 못도이고 능인선언 못도라고요. 끊임없이 공부하면 여러분도 그런 길을 갈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해야지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를 보고 배운다고요. 아시겠죠? 100명의 교장선생님보다 1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다. 아시겠죠? 자, 모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